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사람의 교훈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참 우리들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또 인문학과 심리학, 상담학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기초 과학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건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초가 일단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이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사무실 용도로 건축했으면 사무실로 써야 되고 주택으로 졌으면 주택으로 써야 되고 그게 전람회나 어떤 전시관으로 지었으면 그렇게 쓸 때 그것이 꼭 아주 어울리고 잘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참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유익하고 자기를 돌아볼 때도 또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받을 때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기의 단점을 보완할 때도 책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서량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한테 우리 책 좀 보고 삽시다. 시작. 책 좀 보고 삽시다. 좀 책 좀 보고 살아야 돼요. 드라마만 보고 세상에 무슨 인터넷 카톡이나 하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요. 책도 좀 좋은 양서를 좀 보면서 살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좋은 책들을 좀 많이 보면 책은 우리의 정신적인 양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할 때 경험인데 신학교 가면 성경을 많이 볼 줄 알고 가요. 그런데 성경은 보지 않고 신학 서적만 많이 봐요. 그래서 신학 서적을 많이 보다 보면 성경 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불덩어리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뜨겁다가 신학 서적만 자꾸 보니까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한 3학년쯤 되면 처음에는 막 부흥 강사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집사같이 되고 4학년쯤 지나면 완전히 잡사같이 돼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변한대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책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책들을 많이 보는 건 중요한데 그걸 통하여 학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보면 세월이 자꾸 흘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못 가질 위험성이 따라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자꾸 습득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러한 행복, 낙원, 예수 없는 그러한 유토피아, 예수 없는 어떠한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고의 행복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예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역사 속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그 이성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우리의 모든 학문을 통하여 인간이 최고의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국가사회주의였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나치즘이거든요. 파시스트고요. 그것을 통하여 세계에 전쟁이 터지고 엄청난 재앙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게 돼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을 증오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지목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똑같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그 어떤 계급투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면 낙원이 오는 게 아니라 증오심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문이 우리 모든 것을 기초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종교도 수많은 종교의 그 길이 각각 다를 뿐이지 가는 목적지는 똑같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편협한 것 같고 독선적인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배척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은 참 좋은 것이고 독서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 지식의 근본을 알고 그 기초를 잘 놓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하는 거 참 좋지만 기초가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기초가. 그러면 이 모든 지식의 그 기초가 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1장 7절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거기에 보면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책 읽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문학과 심리학, 사회학, 뭐 각종 그런 모든 과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근본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되고, 그 위에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그거 없이 그냥 배우기만 하면 아주 유능한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유능한 멋있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절 따라해 보실까요?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단단하다고요? 아니, 기초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려면 좋은 책 읽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좋은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튼튼한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래야 그 책을 읽어도 그게 내 영혼에도 도움이 되고 내 정서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설계도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기초가 든든하고 그래도 거기에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지으면 난림공사가 돼요. 그래서 설계도하고 다르게 지으면 그건 부실공사가 돼요. 그래서 설계도가 딱 돼 있고, 그 좋은 설계도에 따라서 다 건축이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이상하고 잘못된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다 보면 그냥 엉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계도 없이 막 집을 맘대로 그냥 그때그때 그 아무나 와서 막 짓기 시작하면요, 5층에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냥 그대로 낭하덕이고, 그리고 그 뭐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그냥 스위치가 저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 어떻게 불을 킵니까? 수도꼭지는 딱 있는데 그 파이프가 연결이 안 돼갖고 아무리 틀어도 물도 안 나오고,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틀면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리고 이상하게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러면 그 집 쓸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괜찮아야 되거든요. 설계도가 엉성하면 점점 살면서 불편하고요. 그래서 멋있게 겉껍데기는 멋있고 좋은 고급 재료로 쫙 이렇게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설계도가 엉성하면 살면서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살아보면 살면서 점점 불편해요. 저 사람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살면 똑똑하고 사람이 괜찮으니까 내가 행복하겠지 하고 살아보면 점점 살면서 이상하게 꼬치꼬치 따지고 하나하나 자꾸만 파고 들어올 때 불편함이 너무 커져요. 저 사람은 아주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살면 굉장히 정서가 좋아지겠지. 알고 보니까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계속 나를 찔러대니까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가 좋고 그리고 세상에 그 재료가 좋다고 해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잘 돼야 돼요. 가정보다 집보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그 집이 멋있는 집이라도 불행이 꽉 차잖아요. 그런데 집은 설계도대로 잘 져 있어도 가정 설계도가 안 돼 있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점점 불편해져 가지고 살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러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멋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리의 설계도가 있다고요. 그 설계도가 뭐냐? 설계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온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물들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천하의 모든 물건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설계도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쫙 하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시편 119편 105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시편은요, 굉장히 그게 119편이 굉장히 길어서 105절까지 있어요. 한번 그 105절 찾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그 발의 등이 되고 그게 길이 되니까 곁길로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한번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신명기서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이 설계도라.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설계도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하나님이 벌써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계도를 다시 그릴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돈, 떡 혹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면 설계도가 쫙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설계도대로 집을 그대로 짓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만들어 놓냐면 모형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모형이 딱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모형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설계도대로 집을 지면 모형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형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럼 행복해지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그걸 본받으면 인생이요, 살맛이 나요. 세상에 살면서 거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를 단단하게 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요, 설계도대로 딱 내 인생을 꾸며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이 곧 설계도가 그대로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모형으로 딱 주어졌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나?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거든요. 그 2장 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첫째, 우리 주님의 그 모형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나 하고 보면 우리 주님은 자꾸 자기를 비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 해도 그것을 이렇게 담아놓는 게 아니라 그걸 싹 비워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해도요, 그걸 마음에 담고 그걸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비워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었든, 그리고 내게 의미가 있던 일이든 혹은 어떤 고난이 있었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비운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비우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비우시겠구나, 우리도 비워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비우는 게 좋아요. 중간에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살다가 식사를 하는 그 타임에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는 식사 기도를 꼭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루를 비우는 거예요.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싹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자꾸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 사람 보면 자꾸 미움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갑자기 밥 먹던 게 딱 얹힐 만큼 괴로운데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잘 안 비워지는데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선 싹 비우고 밥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또 오후를 살아가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잠들기 전에 또 식사하잖아요. 식사 시간에 또 비우는 거예요. 한번 싹 비우고, 그러면서 하루에 우리가 오전에도 한번 비우고 오후에도 비우고, 그렇게 비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그릇에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는 거거든. 금그릇이라고 담아주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보석이라고 담아주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우리 주님은 쓰시고 담아주신다고요. 내가 비록 배운 것 많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많지 않고 내 신분이 그렇게 고상하지 못해도요, 자꾸 깨끗하게 씻고 비우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내 속을 싹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비우시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또 계속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이렇게 낮아졌어요. 본래는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으로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자꾸 겸손하게 낮추는 거. 그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만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경험한 것 가지고 이 업무를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식견을 가지고 이분과 함께 대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이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인생 그 관계가 좋아지고요, 삶이 풍요로워져요. 낮아진다는 것, 낮춘다는 것은 그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그 다음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복종하는 거였어요. 복종. 무엇을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주관도 있고요, 나의 꿈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복종하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내가 모든 걸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 그것이 설계도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과 같이 모형으로 딱 보여준 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에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다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내 가정을 이룩할 때도 그냥 둘이서 눈 맞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출생케 할 때도 그냥 어쩌다가 아이들이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성경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바로 빌립보서 앞에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필리핀에 가서 민도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에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 민도르라고 하는 섬은 참 열악한 곳이에요. 그곳에 같이 갔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요, 그냥 거의 맨발로 살고 옷도 겨우 그냥 밑에는 반바지 같은 거, 위에는 다 떨어진 옷 하나 입고 그러고 다니는데,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얼굴은 막 버짐 같은 거 피고요. 그리고 배는 이렇게 뻘썩 튀어나와가지고, 전혀 여러분은 옛날에 그렇게 안 사신 것처럼 외국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우리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머리에는 기계충 같은 게 뻥뻥 빵꾸 떨어지고 막, 우리 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왜 그렇게 코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코도요, 막 온갖 종류의 코가 있어요. 하얀 코, 노란 코, 파란 코. 그런 코들을요 하도 닦아대가지고 여기가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저도 오늘 여기다 콧수건을 이렇게 달고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건을 여기다 콧수건을 이렇게 달고 입학식 때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코를 그렇게 많이 흘려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애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코가 막 하도 흘려갖고 코 옆에 길이 났어요. 딱정이가 붙고 이렇게 아주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그런데다가 글쎄 이 머리에 그냥 이렇게 기계충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갖고 머리를 깎아주려고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툭 들리더래요. 이 속에 피부가 이렇게 들리는데 글쎄 그 속에서 이가 호수숙 떨어져요. 이가.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깎아주다가 막 이가 여기 막 떨어지고요. 얼마나 그렇게 열악해요. 그런 곳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갔었는데, 가갖고 그 아이들에게 너무 막 그냥 애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안 돼서 그랬는지 그냥 가지고 간 것까지 다 벗어주고요. 그러고 왔어요. 그냥 단벌이 돼가지고 오고 있는 거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온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그렇게 고맙다고 그래요. 여기 있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마디도 안 하던 녀석들이 거기 갔다 오더니 그렇게 고맙대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좋은 걸 줘도 행복한 줄 몰랐던 아이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는 뭐를 줘도 다 행복하대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행복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그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써서 약을 발라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래갖고 가까운 곳에 가서 주막에다 그를 맡기면서 자기 경비를 들여가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합니까? 착한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해본 사람은 그 행복을 아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연말마다 김장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노인네들, 어르신들 이렇게 갖다 드릴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리고 또 그 연탄 배달하는 거를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매년마다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작년에는 그걸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 여주 교도소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그들과 함께 봐주면서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고 왔는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선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도 듣지만 우리 잠실에서도요, 송파 어머니 송파 세모녀 사건도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돌보지 못하니까 죽어가는지도 몰랐잖아요. 또 저 어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와 그 몇 달 된 그 아들이 다 죽어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살릴 때 그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제하고 돕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고 방문해서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전도지도 가서 전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뭔가 해주고 싶어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본성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선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선함, 육신적인 구제도 참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도요, 결국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려놨어도 지옥 가요.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은 뭐냐?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선함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요, 살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마음에 꼭 새기셔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